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대강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강림을, 대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며 사모하며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특별히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들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새벽 기도에 나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이제 사도신경 기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내기 전도사님에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사도신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의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내려오던 신앙의 고백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신조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신조,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조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크레도라는 고백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사도신경에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사도신경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문구가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원래는 잘못되어진 번역입니다. 저리가 할 때 저리라는 말과 뭐뭐으로부터라는 말, 뭐뭐로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혹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종류의 믿음은 21세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심판의 날 오셔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왼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오른쪽에, 왼쪽에. 다음 주부터 다 이쪽에 와서 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 우파와 좌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파가 돼야지 좌파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왕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왕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반대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반대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44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단순하죠. 길게 읽었지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주일날 이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두 갈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둘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양이고 저쪽이 염소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양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양의 편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은 양의 편에 오른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염소의 편에 왼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받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헷갈릴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선행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믿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촌스러운 발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딨어. 믿음만 강조하다 하는 한국교회가 이 꼬라지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믿음이 아니라 선행이 필요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배고픈 사람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긴 주는데 배부르도록 줘야 되느냐, 먹고 남을 만큼 줘야 되느냐, 얼만큼 줘야 괜찮은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몇 번 정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여기 청주기도에서 있는 사람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데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까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도 찾아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나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형편도 어려워서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했다면 나의 도움은 기준 미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헤아릴 수 없이 세상에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에 나는 합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도와준 사람들, 어쨌거나 도와준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어느 것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그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그 기준에 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해 하실 만한 선을 이룰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 그것을 칭의,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싸구려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거리에 뒹구는 쓰레기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습게 보고 세상이 거저줘도 싫다라고 여길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저 우리의 삶을 꾸며주는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한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폭포를 이제 여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망대에서 폭포를 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돈을 많이 내고 배를 타고 그 폭포 아래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코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와서 다 놀래죠. 와, 헐, 막 그러면서 다 놀래고 있는데 굉장히 이채로운 모습을 하나 발견하고 그걸 사진 찍었는데, 그 배를 운전하고 가는 그 운전사가 그 폭포 가까이에 배를 대고 나서
그 배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 폭포의 그 광경을 보고 와, 오,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감격도 감흥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냥 은혜가 내 옆에 늘 있으니까,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질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니 나는 이제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나 이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라도 하면서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안심하면서 그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정도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인가? 우리가 그냥 고백할 때 믿습니다 고백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뭐 믿지, 하나님 계시지,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그냥 그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은 없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행함이 필요하구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K-컬처, K-문화가 지금 속된 말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K-문화의 여러 문화 중에 뭐 K-푸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K-푸드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김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나 맛 우유가 있습니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이 바나나는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바나나가 엄청 귀했거든요. 예, 저 어렸을 때 바나나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실 때 딱 2개 이렇게 사오시면 하나는 저한테 주고 하나는 나머지는 당신들이 드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바나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먹기 힘든데 바나나 맛 우유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1%도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나나 맛이구나 하고 먹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밥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맛이 형편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맛본 건 가짜였다. 그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가 이래, 나 그런 기독교 그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가 형편없었는데, 진짜 기독교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맛본 건 가짜였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보지 못하고 여태껏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살아오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교회가, 내가 경험한 신앙이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진짜를 팔아야 되는데 가짜를 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를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너무 비싸서,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가짜를 내놓고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짜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어진 그 가짜 은혜는 저는 기복주의가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왜곡시킨 후에야 비로소 대중시장에서 팔린다. 그럽니다. 타임즈의 창립자인 헨리 루스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뉴스다. 그래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잘 안 팔리니까 가짜 소식을,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에 따른 대가가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우리가 작게 만드는 것인지, 혹은 기독교의 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개독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이나 불공평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기독교, 자기 이익이 손상될까 싶으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집단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들은 진짜 기독교를 혹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본 것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그들이 보는 그대로 그들은 그게 교회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진짜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는 게 엉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는 게 영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틀립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혹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틀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데 삶이 엉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믿으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에 분명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분명 맞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구원의 확신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거보다 위험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삶으로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왜 양의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가 왜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갔더니 어느 날 내가 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잃고 살아갔더니 어느 날 내가 염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악행을 행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양과 염소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심판 때에 그물 비유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물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실제로 낮에는 염소와 양이 함께 있게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법정에서, 예를 들면 가만히 있었다고 벌을 주는 일은 없죠. 그러나 최후의 법정에서는, 마지막 법정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습니다. 염소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악행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배고픈 사람들을 그저 배고픈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목마른 사람으로 여기고, 나그네를 나그네로 여기고, 헐벗은 이를 헐벗었다고 여기고, 병든 자를 병들었다고 여기고, 갇힌 자를 갇혔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저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염소의 편에 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여기고 그렇네 라고 보고 마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질고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김용석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말 사이, 뭐뭐 사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사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인트라라고 하는 사이라는 의미가 있고
인터라고 하는 사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트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범위를 형성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우리 사이에 예를 들면 이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내버려두고 가난했을 굶고 있을 때 내버려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굶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였겠죠. 자기 자식이 헐벗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입혔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범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이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은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돌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위가 있고 내부 사이의 결속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이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인터라는 의미, 인터는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것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외부에 확장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와 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힘써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닮아가길 원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배고픈 이가 되었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고 대신에 병든 자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실천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진짜 은혜였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그 믿음을, 은혜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는데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좀 알려주어라.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의를 구하고 규례를 지킨다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푸는 것,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금식, 어떠한 믿음,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말씀에 그렇게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그 말씀에 왜 심판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신조, 크레도, 내가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크레도라는 단어에는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 그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꺼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가시면서 그들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중간에 또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나를 위해 포기하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